제24장.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빌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추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24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이 말씀 본문의 첫 1절을 좀 보면 이 말씀은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 있을 때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이날은 바로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군사들에게 포위를 당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오늘의 날짜를 꼭 기록하라, 이 날을 꼭 기억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하고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심판의 날이 이제 곧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날이 곧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예루살렘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이 사용한 원문을 보면 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그러한 무력한 상태임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이로써 또 하나님께서는 녹슨 가마의 비유를 통해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이 3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서 각을 뜨고 모든 고기 덩어리를 넣어서 고름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3절에서 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마치 무슨 요리를 하는 장면이 생각이 나죠. 이 가마 하나를 꺼내서 물을 붓고 고기들을 넣고 나무를 잘 쌓아서 불을 비춰서 맛있는 요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절과 5절의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보고 좋은 메시지로 들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이 좋은 고기를 주기 위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좋은 뜻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큰 착각임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면서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의 녹을 없애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이 안전한 좋은 가마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상은 녹슨 가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녹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마 안에 있는 고기들은 덩이마다 꺼내져서 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무너질 것인가에 대해서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리라. 이 녹이 이스라엘의 이 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녹을 녹여서 완전히 소멸되게 하리라. 그들의 죄를 심판하고 그들의 죄를 완전히 없애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당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가 되었습니다. 한 1년 6개월간 완전히 포위를 해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지길 지경에 처해 있었죠. 그러니까 마치 가마 안에 들어있던 이 고기들이 졸여져서
검게 태워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배고픔으로 바싹 말라 죽을 그런 위기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후에도 이 예루살렘 성이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죠. 이 회복의 때가 오기까지 황폐화가 될 것이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처참하게 파괴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돌이키지도 아끼지도 뉘우치지도 아니하시고 속히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진노와 분노를 오랫동안 쌓아두셨고 그것이 드디어 터져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두 번째 하나님께서의 경고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중한 것을 잃게 되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에스겔에게 그것을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에스겔의 아내를 죽게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그러면서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는 그 상실감이 어떤 것인지를 에스겔에게 깨닫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좀 보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에스겔에게 임하여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이 있었는데 그날 아침에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하니 저녁에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서 아침에 이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대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예, 사실 에스겔 선지자는요 이미 많은 것을 상실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은 제사장의 가문에서 커서 제사장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자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제사장이 되기도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에게 이상한 행동과 이상한 예언을 요구를 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상한 행동을 할 때 사람들은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해도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힘든 그러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에스겔의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선지자, 이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도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내를 데리고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에스겔에게 애도할 그러한 권한까지 빼앗습니다. 이 아내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고 신발도 벗지 말고 머리에 수건을 풀지도 말고 사람들이 위로하기 위해 가져온 음식도 먹지 말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는 것이죠. 참 모질고 모질은 그러한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다라고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행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에스겔의 슬픔과 눈물과 상식의 그러한 아픔은 단 한 줄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에스겔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에스겔에서 이렇게 빼앗아 가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고난과 아픔을 공감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귀한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이 받는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긴 그 상실감은 사실 하나님의 뼈아픈 마음을 헤아리게 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다라는 것이죠.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니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러한 에스겔의 아픔이 너희들에게는 표징이 되리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니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모든 예언이 성취가 되어서 이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 이것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은요, 바로 하나님의 너무나도 그 아픈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그 아픔과 고통을 에스겔은 이 아내의 죽음으로써 더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모든 아픔과 우리들의 모든 상실을 하나님만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무섭고 잔인하게 심판하시지만 그것만큼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면서 슬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표징을 보이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장 그 아픈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 표징을 기억하고 표징을 믿음으로 삼아서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정말로 표징이 되는 삶,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거룩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